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크신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 시간도 말씀에 힘입어 남은 그 70주년 영원히 우리 영천중앙교회가 이 영천 땅을 위하여 이 한국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속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그 끊이지 않는 그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도 말씀 먹여주시고 얻어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대할 때 태초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에 젖어 주님께 받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김선찬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하실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 말씀 받아 온전히 일어서는 우리 영천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복음의 등불로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성령께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사건을 깨하였으니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벌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 서로 다투어 고운 옷으로 갈아입는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 몸된 영천중앙교회로 부르시어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친 세상 속에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나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 하면서도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며 하늘의 상금을 쌓아야 하나 지상의 상금에 눈먼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해주셨으니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영천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어 적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하신 주님, 나약한 저희들에게 용기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영천의 11만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남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고 예비하신 영천중앙교회로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공고히 만들며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 대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에 전하여지는 말씀이 나를 깨우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게 주님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열방을 다니는 선교사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은하수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권능의 주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정치인들과 이정자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사 썩어질 우상과 거짓에 속은 백성들에게 평화 통일을 선물로 주시어 복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고 말씀으로 어둠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는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림을 절구하는 칭찬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개혁하고 준비하는 정교인 수련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며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세상에서 갑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찬양단의 찬양소리가 이 성소에 운행하사 듣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로운 기도의 찬양이 되어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손 언전적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입원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 치유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어 아픈 곳을 만지시고 치료하며 병마가 떠나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을 주시어
즐거운 믿음 생활과 풍요로운 삶으로 베풀며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린 것 모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과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인사 한번 할 텐데요. 오늘은 인사보다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설교할 때 하면 꼭 처음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줍어 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좋으십니까?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드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남성분들은 잘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좋으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쁘십니까? 그러면 기쁩니다.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되셨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기쁘십니까? 기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뵈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뵈니까. 예,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70년을 넘어 100년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그 모형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발하는 공동체. 예, 창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의 모습을 보면 이 공동체를 한마디로 저는
창발하는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발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창발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개별 요소들이 단순히 모여있는 수준을 넘어, 그러니까 개별 요소들이 그들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특성과 질서가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떠한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특성과 질서와 창조물이 발생되는 현상을 창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개미 한 마리가 일하는 거 보셨죠? 단순한 행동을 합니다. 먹이를 갖고 오거나 집을 짓죠. 그러나 수많은 개미가 협력할 때 놀랍게도 먹이를 찾죠. 둥지를 짓죠. 공격과 방어까지 체계적으로 해내는, 그러니까 예상 못한 거대한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짐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죠. 공기 순환 장치가 있고요. 온도 조절 기능을 하고 각 방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우리에게 말하면 도시와 같은 그 역할을 합니다. 한 마리의 개미가 할 수 없는 이들을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창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발성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신앙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서로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개인의 한계,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고 사랑의 향기가 퍼지며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 이러한 창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창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필요하느냐? 오늘 2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2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단순한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분열된 몸이 아닌 반드시 하나 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종종 분열과 다툼이 발생하죠. 근데 이 분열은 현재적 문제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여러 파벌을 만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지적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한 분이시므로 특정 사람을 따라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됨 속에서 창발하는 공동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파도와 사랑과 부으심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제가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분열은요, 성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자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했던 교회의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초기에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부목사로 특정 목사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행정 목사님하고 가까웠어요. 행정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행정 목사님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분이 여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출신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 영남신학대학을 나왔고 하여튼 이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는데 그 교회가 선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행정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된 게 그분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선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그냥 이렇게 편을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랑 지냈을까요? 행정 목사님하고 지냈는데 저는 이쪽 편이 아니라 이쪽 편이 된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처음 갔는데. 그러니까 이쪽 편하고 가까운 거를 누가 봤냐면 이 선임 목사님이 보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어느 날 단둘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시도 안 틀리고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목사 누구 편이야? 김 목사 누구 편이야? 담임 목사가 너를 뽑았는데 담임 목사 편을 들지 않고 도대체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시죠? 저도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이쪽 편이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쪽 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어볼 텐데 답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답변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즉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편이지. 아니 아멘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 끝까지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건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편이지 내가 누구 편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저에게 꿀밤을 한 대 때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맞는 것 같죠. 하나님 편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결과로 제가 생각했던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조차 분열의 한 형태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이야 그리스도 편이라는 주장조차도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나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곧 이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호하게 선언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겠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열 자체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은 단순히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 표현은 회의적인 이치가 아니라 중심을 같이 하는 영적 일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위격으로 분명히 구별되지만
본질에서는 한 분이십니다. 서로 다르지만 뜻과 사랑과 일에 완전히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존재의 방식은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이루는 완전한 본보기가 되시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은사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분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일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창바라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도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영천중앙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심을 잃지 않는 공동체, 즉 예수 안에서 예수로 집중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석을 생각해 보면 자석이 중심의 자극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색가루가 흩어지죠. 저희들이 흩어집니다. 반대는요, 자석이 제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2절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현대적으로 말하면 구역과 소그룹 모임입니다. 구역과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식탁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로 서로 붙들며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교회, 이 구역과 소그룹이 있어야 사실은 창바에 되는 공동체, 창바라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비유를 들자면 구역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그 탁구 동아리 있는 거 아세요? 저희 교회에. 야, 장난 아닙니다. 열심히 모이세요.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도합니다. 야, 근데 제가 탁구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위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모임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거죠. 우리 안에 구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그룹들이 예수 중심으로 모일 때, 그럴 때 어떤 모임이 될까요? 창바라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니는 대학원이 있거든요. 그 대학원에 최상태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척하신 교회에 제가 한번 가서 탐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양시에 있고요. 흩어진 하평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최상태 목사님, 이 교수님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고양시에 1988년도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은퇴를 언제 하셨냐면 2019년도에 은퇴를 하셨어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대략적으로 그 교회가 한 2,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무엇을 잘했냐면 부목사들에게 분리개척을 많이 시켜주는 교회였어요. 근데 몇 번까지 하셨냐면 9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9번째에 누가 나온지 아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셨어요. 이 최상태 교수님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성도들 한 5명하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놀랍죠?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도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제가 탐방했을 때 그 교회가 몇 명이었을까요? 350명이었습니다. 7년 만에 한 5년 만에 300명 정도가 불어난 거죠. 그리고 한 해에 50명씩 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다른 거 다 안 하세요. 교회에서 가장 핵심 중심이 뭐냐면 구역 모임이고 소그룹 모임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그 모임에. 와,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12명이 모였거든요. 열심히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배웠던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하셨습니다. 한 12명이 모였고 7가정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가정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임의 사랑과 한대와 진심 어린 교제 때문에 그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2가정이.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임에 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임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나이대별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활성화가 되었냐면 그 목사님이 그 구역장들 교육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시키시는데요, 한 번도 그 모임에 담임 목사님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 대신방이 가능할까요? 구역 모임이 가능할까? 아니요,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대신방 다 받으시고요, 구역 모임 다 하시고요. 얼마나 활성화가 됐냐면 그 모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교회가 5명부터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코로나 시대에도 350명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수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에 와서 내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내 교회를 발견했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창발하는 공동체, 그룹과 그 다음에 구역과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그곳에서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 가운데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을 지나 새로운 미래를 열려고 합니다. 답이 어디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우리의 구역과 소그룹 이 모임의 활성화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일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창발적 생명을 창조해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귀 기울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2장 42절의 말씀에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에 전혀 힘쓴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호흡을 맞추는 공동체, 즉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치 호흡처럼 멈추지 않는 리듬과 삶의 기본 박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 기도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호흡이자 맥박입니다. 왜 호흡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는 공동체 내에 쉬는 숨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기도는 은밀한 고백이 될 수 있지만 합심의 기도는 공동체 전체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심장은 수많은 세포와 근육들이 리듬을 이루어 함께 뛸 때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한두 개의 세포만 따로 뛴다고 해서 몸이 살아있을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심차게 뛸 수 있는 영적 공동체, 창발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창발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책을 하나 요즘에 읽었는데 한 3주 전에 한번 읽은 것 같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 무슨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 그 다음에 쇠퇴하는 교회. 무슨 교회예요? 쇠퇴하는 교회.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고 부제가 뭐였냐면 교회의 부흥과 생존을 통계로 말한다. 통계로.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한 거냐면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통계를 내보고 그 다음에 쇠퇴하는 교회를 통계를 내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는 이게 있었고 쇠퇴하는 교회는 이게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를 봤더니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소그룹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많았냐면 소그룹과 구역이 활성화가 된 교회에는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목회자의 영적 침체, 그냥 담임 목사의 영적 침체. 두 번째가 뭐였냐면 기도와 영성의 약화.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줄어드는 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본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였습니다. 이 책에서 기도의 영성의 약화와 교회의 쇠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왔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 영성의 약화가 된다고 해요. 이 쇠퇴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기도가 안 돼요. 막혀요. 그리고 기도가 시간들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출석에만 겨우겨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점점 영적으로 약화돼요. 개개인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쉽게 연합되지 않고 무너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모임이 약합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중보 기도가 사라지고 소수만 교회에 참석하고요. 교회의 중심 동력이 꺼져가죠. 그리고 기도가 줄어드는 만큼 교회의 영적 에너지가 식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희 원래 그런 거 아세요? 전 교인의 10%가 새벽 예배 나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120명 출석인데 새벽 예배는 한 25명에서 30명이 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는 아직 영적 동력이 있는 거죠.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진해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인데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결국 사람의 계획에만 의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나 갈등의 순간에 영적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떠한 것을 해석할까요? 인간적 해석 방식이 많죠. 여러분, 사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아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와도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곧 부흥하는 것 같지만 멸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일까요? 침몰하고 추락하고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떠한 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창발적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70년 동안 여기까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가운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오늘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무덤이 돼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려니 하나님 이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개개인의 수준은 낮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창발하는 공동체로 소망하며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 되는 것들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모임들이 활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조향이 뭐냐면, 그래서 창발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적 흐름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고, 가정이 전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면 세상 속에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들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운 건, 그냥 그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중심으로 누가 될까요? 그 안에 있는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 근방에 집을 사고, 그 가운데 땅을 사고,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고, 주일 예배 나오려고 하고, 수요 예배 나오려고 하죠. 애쓰죠. 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머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하나됨에 힘쓸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창발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기적이 나타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잘되고 우리 가운데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누리는 귀한 앞으로 70년, 100년, 더 잡을까요? 200년 되는 우리 귀한 영천중앙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100년의 역사 가운데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사용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영천중앙교회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7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더 하나 되는 것에 힘써지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모든 마음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화보를 만드는 모든 마음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는 되어 하나님 앞에 창발적 공동체로 거듭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집중하는 공동체,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예수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평화와 한대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실원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감동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0년 지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영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호흡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심장박동이 숨쉬는 많은 세포와 훈련들이 리듬을 맞춰 생명의 유지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며 나갈 때에 더욱 영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분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의견과 갈등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변화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가며 우리 교회가 하나됨에 힘써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임이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호흡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작은 믿음을 모아 성령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 땅에 창발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큰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개인의 삶으로 흘러 넘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기범 지사님 특송과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방에서 차량으로 예배를 위해서 청소와 안내, 찬양, 교육, 방송, 음량, 꽃꽂이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김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거나 치료 중인 성도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창발하는 공동체를 소망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창발하는 공동체를 소망합시다. 예, 오늘 70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70년이었고요. 앞으로는 은혜의 70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예배 때의 헌금은 총회주일 헌금으로 드리게 되고요. 난 예배 후에 삼남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모임이 오늘 1시에 구역별로 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천 난치 차례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 별로 이제 호응은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호응이 있을 때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12, 13일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모일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야죠. 많이 기도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일, 그래서 13일 토요일 새벽 교회 기도회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구역이 지난주에 끝났고요. 이제 2구역 신방이 시작됩니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게 구역 신방을 하니까 이제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러 딱 나오면 그 주간에 했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떠올라요. 어느 때는 눈물이 나고, 어느 때는 간구가 되고, 어느 때는 막 심장이 뛰고, 어느 때는 기대가 되고, 어느 때는 간구가 되고, 그리고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금식해줘야 되겠구나. 금식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드니까 꼭 우리 집은 목사님 너무 목사님 오는 게 너무 싫어요. 괜찮습니다. 교회로 오시면 제 방에서 구역장님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집에 오는 게 너무 싫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 방에서 구역장님과 구역원들과 함께 해서 제가 원하는 거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 구역을 어떻게 활성화할까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이 구역부터 꼭 다 신방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주 등반, 우리 정옥자 성도님 등반하시는데 나오시면 같이 우리 환영하고 또 선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정옥자 성도님 나오셨거든요. 많이 부끄러움을 타셔가지고요, 제가 직접 가서 드리고 오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 이 근래 계속 세 가족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김동순 성도님, 권사님이시네요. 오셨습니다. 스스로 오셨는데요.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동순 권사님은 원래 저희 교회 다니셨다가 요번에 이제 등록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예배도 나오시는데 등록을 안 하시고 다니셨거든요. 네, 오늘도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옥자 성도님 저희 교회 불러주시고 또 5주 등반하게 하시며 또 우리 김동순 권사님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하여서 등록하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과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봉사하며 함께 귀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천 중앙교회와 가정들이 창반하는 공동체가 되어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